욥기 4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 얼굴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어떻게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한 밤이었습니까? 잠을 뒤척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잠이 시간, 수면의 질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고 꼭두 새벽 묵상을 이렇게 오늘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노트북을 이제 켜고 5줄째 적어 나가는데 화면에 경고창이 하나 뜹니다. 내용은 어떤 파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브에 디스크가 들어있는지 디스크가 포맷되어 있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죠?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뜨고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고 확인을 누르고 또 그 네모박스 우측 상단에 꼬표를 눌러도 이게 어김없이 3초 뒤면 또 나오고 도대체 글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집사님 맞추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운다고 지워도 제 세상에 그런 것도 처음 봤네. 확인을 눌러도 꼬표를 눌러도 이거는 죽으라고 그냥 나오네요. 그게 참 저의 취약점. 그 어떤 그 경로가 있던데 거기를 보고 찾아 들어가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컴퓨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아니라 저기에 고정되어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안에 열을 식혀주는 팬이 있는데 이 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글을 적기에는 딱 묵상하고 글을 적기에는 딱 방해되기 좋을 정도의 소음입니다. 2021년 성경 읽기 1회차 구약 마지막 4일을 이렇게 남겨두고 노트북이 별것 아니지만은 새벽부터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기계는 정확합니다. 뭔가 이 기계가 컴퓨터가 알려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지 본 업무에 충실한 겁니다. 저는 귀찮아도 말입니다. 원래부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하여 읽어 나오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또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 이와 같이 확인의 메시지 격에 어떤 은혜, 감동, 회개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컴퓨터가 이렇게 안 될 때 난감하면서 뭔 메시지는 뜨지만은 뭔 말인지도 모를 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러분들도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 당최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바꾸어서 글을 적으면서 도대체 이거는 이 노트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글을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남집사님 같은 선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보통의 남자들이 나물 반찬은 제대로 못하듯이 참 이 컴퓨터 앞에서는 제가 젬병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시는데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거 못해요. 컴퓨터 잘 못해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컴퓨터 빼고 다 잘해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컴퓨터, 노트북 안 되는 것을 뭐 붙잡고 계속 실험할 수도 없고 일단 피하고 봤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 실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살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요, 계속해서 붙잡고 실험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떠서 글을 적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컴퓨터 자신으로서는 그 프로그램 자신으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가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닫히는 가스 타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설정해 놔놓고 시간이 되어서 꺼지는 것을 타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가스 타이머에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고 그것이 작동되니까 아이고 이놈 그 성가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경고의 메시지를 띄우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 경고의 메시지를 띄울까요? 나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띄우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은 회개로,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오늘 1회차 마지막 성경인 욥기를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욥기를 펴들었습니다. 같은 본문의 분량을 4년째 계속하여 읽다 보니 글을 적어도 어떨 때는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적게 되고 감동도 비슷한 감동이 될 때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스스로 좀 식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고 해서 주님께서 주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이 없다면 여러분 신선함이 없다면 금세요 저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의 반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던 식당이 어느 날부터 손님들의 발걸음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유인즉 주인이 바뀌었다네 그런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주인이 바뀌니까 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들의 입맛은 정확한 겁니다. 전 주인의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주인이 바뀐 것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손맛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입이 맛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귀가, 여러분의 가슴이 정확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신선함이 없다면, 신령한 영의 그 꼴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은 금세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없이 신선한 감동이 없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목회자 추종자 노릇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은혜와 감동이라는 끈아풀이 우리를 묶어 나가는 것이고 은혜와 감동이라는 끈아풀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설이 아닙니다. 은혜와 감동을 토대로 모이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본질이 아닌 격가지를 놓고 그 격가지를 들고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 욥기를 대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주님이 이번에 욥기 가운데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다른 연도와는 달리 주님 저 색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음식점도 여러분 갔던 데 말고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집을 알게 되면 새로운 집에 가고 싶듯이 뭐 또 맛있는 거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듯이 저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목사인가, 그렇지 못한 목사인가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결론은 부족한 목사다. 난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제게 대입, 저의 목회에 대입을 시켜 보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바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아버지고, 성도님들의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목사라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 안에 이런 여러분들과의 생각의 갭, 삶의 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도, 성도와 목회자로 만나도 그런 강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면서 이곳 사람이 되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갭들이, 간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마을 사람들과도 언제나 이런 간격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허물 없이 다가가도 그들과 소주 한잔 하지 못했을까? 진심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 한잔 술에 금세 형님 동생이 되는데, 목회자는 이 마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때로는 외톨이가 될 때가 많고, 여전히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갭을 만드는 것인지, 기독교라는 종교와 문화가 그 간격을 만드는 것인지는 몰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간격 없이 지내보려고 해서 농사도 짓고 같이 어울려 보려고 하지만은 저가 객지 사람인 영향도 있고 목회자라는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저는 허물 없이 대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 언제쯤이면 이런 간격이 줄어들고 진짜 이 마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진짜 이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마을 속에서 목사로 있기보다는 주민으로, 마을의 자식으로, 마을의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수십 번 대하면서 이번에는 주인공 욥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밥을 계속 먹다 보면 한 번씩 외식을 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 새로운 깨달음이 내 안에서부터 없다면, 만약 제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오늘을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포장된 저로서는 성도님들과 주님께 제 본 모습을 결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교회 생활 3년이면 하나님도 통치할 만큼 강호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은혜 없이는 결코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어떤 사람들은 논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오늘 10장까지 읽으면서 생각되기를, 참 이들은요 신앙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논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한다면 수준 있는 구역 모임이라 할까, 아름다운 그 나눔이 있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오늘 4장 4절은요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건이 3장에 나오는데 4장부터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친구 누가 이야기하고 나면 욥이 대답을 하고 또 친구 누가 이야기하고 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쭉 후반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들을 쭉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말들을 다 하고 있다. 우리 중에 어떤 지금 그 모임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귀한 표현, 귀한 대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코 이들의 대화를요, 이 논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나눔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꼭두 새벽에 묵상 이런 이 글을 적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말싸움, 논쟁이 아닌 같은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나눔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부산의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에 꼭 제목 안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이용여 집사님 신우가 되는 김현순 권사님하고 같이 그분이 있으면서 현순 권사님한테는 보내주면서 왜 내한테는 안 보내주냐고. 내가 받아가 목사님 미국도 보내고 다 하는데 왜 목사님 내한테는 안 보내냐고.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요즘 바빠서 다 하지 못했는데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너무 어떨 때는 아이고 이게 정말 말도 아닌 것 같고 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른 분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서 제가 준비한 것은 별것이 아니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또 다른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 이 작은 교회에 있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제가 이곳에 있어도 저는 세계에 일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 글이 뭐라고 미국도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한 일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욥과의 대화를 보면서 결코 말싸움, 결코 논쟁이 아닌 같은 신앙인들끼리 참 이런 아름다운 나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대 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세대 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대 간의 갭이 없고 우리가 또 같이 이 마을에 살면서 주민 간의 갭이 없는 그래서 누구와도 친화력을 가진 그런 교회와 그런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각은 다 다릅니다. 어제 저의 바뀌어진 헤어스타일을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처럼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받는 은혜는 다 다른 겁니다. 해석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든 어떤 해석이든 간에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와서는 먹은 것은 설탕이어도 내는 것은 꿀을 내는 벌처럼 변화를 내고 해결을 내고 결단을 낼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런 목회가 되고 그런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탁월한 어떤 능력은 제게 없어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가슴으로 내 머리로 저의 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요 말이 아닌 삶으로 입이 아닌 손발로 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는 탁월한 어떤 능력이 없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이런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어지는 이
수준 높은 대화들, 영적인 어떤 수준 높은 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별거 아닙니다. 우리 별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마다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서 마른 목을 축이면 우리가요, 인생이 가람을 느끼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마른 목을 축이지 못하면 세상 어떤 곳에 가도 우리는 가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내 인생의 가람을 내가 오늘도 여기에서,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축이고 오늘도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이 하루도 당당하게, 나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했던 모르드게처럼 당당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게는 탁월한 어떤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회개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감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결단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은 설탕을 먹어도 꿀을 만들어내는데 나는 그렇게 좋은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받아도 내 안에, 내 입에는 여전히 독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해도 왜 삶에는 독이 나오고 삶에는 저주가 나오고 삶에는 비난이 나오고 삶에는 못 살겠다고 부정이 나오고 죽을 것만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는 생명인데도 예수를 붙잡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에 끌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그분만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도 태산 같은 문제라고 크게 뻥튀기는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교회 사람들끼리,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우리가 썩어져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녹아지지 않고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없고 내가 썩어지지 않고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데 오늘 나는 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100배의 결실만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기복적인 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나눔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예수 이야기, 만나면 은혜 받은 이야기, 만나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이야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같은 이야기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말하는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시지? 하나님 이런 마음 품으면 안 좋아하시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께서 무엇을 내 안에 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실진데 주님, 사방 막힌 거 보고 두려워하고 사방 막힌 거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기는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믿음 생활 하다가 육신의 질고와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부원 할머니에게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손과 발에 근손의 뿌리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모든 질고 그 마음의 병든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바라볼 때에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든지 더럽지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몸짓을 하다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기름과 등을 착실하게 잘 준비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9988-234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데려가도 주님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의 남은 소망이 오직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